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미가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아멘. 어제 저희는 미가서 6장 6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 뒤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처음에 좀 낯설었어요. 그리고 또 친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9절 말씀 안에 쓰여있는 이 말씀이 잠언 1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도 잠언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잠언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 예언자가 왜 여기에 지혜문학의 잠언서 말씀을 적었을까요?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 특징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은 성전에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제사와 같은 그 안에서 사용될 법한 말들은 거의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저잣거리에서 통용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에서 많이 나온 말들이 어떤 건가요? 저울, 품삯,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 한마디, 이웃과의 거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들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선언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증명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에 여행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유럽 안에 있는 그 웅장하고 장엄하게 지어진 성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엄숙해지고 숙연해진다고 그런 경험을 하고 왔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하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받으실까요?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1년 된 송아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제물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전날부터 깔끔한 옷을 준비하고 빳빳한 새 돈을 준비하고 그리고 늦지 않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의 전 과정을 성심성의껏 다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볼 때 그런 모습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것일까요? 충분히 그것이 증명될까요? 잠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드러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공의와 사랑에 대한 실천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의외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보신다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저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단도 제물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가짜 돼 틀리는 저울과 추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수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정하고 이웃을 내가 속이겠다. 그래서 내가 이득을 얻겠다. 그 마음의 계획이 실천된 결과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이 쌓은 부는 이렇게 남을 속여서 착복한 부라는 거죠. 그러니 폭력배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서로를 속이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영영 주어지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순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인생의 채찍을 달게 받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 뒤에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매를 안 드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매가 없으면 그 대상은 사생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데리고 나온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이렇게 값을 치르고 데리고 나온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매를 안 들고 그냥 구경만 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순간,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매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겸손히 순히 그 매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 몇 가지로 말해볼 수 있겠지만 이 아침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속이는 돼, 기울어진 저울추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는 소리가 나와 있지 않아요. 미가 선지자가 그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속이는 되와 기울어진 저울추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매가 정당한 매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다른 이들도 다 그렇게 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고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겸손히 그의 매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경외를 여러분은 어디서 증명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서입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 사이에서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일상의 일터,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자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증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치게 해주셨을 때,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를 드실 때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하심을 따라서 순히 그 매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통치 원리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 모두가 귀히 사용되어지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예배당, 교회 공동체 아니라 세상 그 한복판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인생의 매가 혹 우리에게 임했을 때 큰 소리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전지하심을 믿으며 순순히 그 매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